오늘은 7과입니다. 7과 우리 책 78페이지 호세아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세아와 그의 아내가 되는 고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책 78페이지 책 뒤에 있습니다. 78페이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시다. 아마 영어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추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고멜은 계속 도망가요. 아내거든요.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 집사람, 안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리를 지켜서 도와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계속 집 밖으로 도망 다닙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추적, 따라가요. 계속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고 이제 설명하거든요. 신학적 주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래요. 구원은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다그치거나 저주하거나 겁줘서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결국은 사랑, 너무나도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결혼 관계를 가지고 이제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데, 결혼이라는 건 피가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약속하고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맺어지는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어떤 자기의 책임감과 약속의 의지로 더 행복하고자 했던, 그런데 이제 잘 되지 않죠.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관계가 좋으려면요,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돼요. 한쪽만 노력해서는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는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관계는 유지돼요. 그렇지만 관계가 좋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관계는 유지되는데 전혀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관계잖아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요. 79페이지입니다. 이 세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특히 그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기꺼이 대가와 희생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같이 불성실한 사람들을 계속 뒤쫓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추적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본보기를 제시해 주십니다.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한 신부인데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뭔가 불성실이라는 말이 사실은 훨씬 더 심한 죄를 짓거든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호세아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계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시작해요. 결혼이 부정으로 가득하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은 충격적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혼과 관계에 대해 신실함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호세아에게는 그렇지 않은 관계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호세아는 미가 선지자처럼 그냥 불성실에 관한 예언을 하라 말하라는 게 아니라 불성실한 아내와 결혼해서 사생아들을 돌보라. 저도 이 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던 내용인데, 3절을 보면 고멜을 맞이하여 임신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첫째는 호세아와 고멜의 자녀로 보는데, 둘째, 셋째는 그냥 고멜이 임신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생아,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 둘은 자기 아내가 어디서 임신해서 왔는지도 모르는 두 자녀를 데리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하셨어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일 것 같은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결혼을 계획하실 때 처음에는 서로 친밀하게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도록 관계를 설정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셨는데, 호세아에게 고멜처럼 불성실한 아내를 맞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음 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데 얼마나 그 하나님 고통스럽겠는가. 호세아야, 네가 좀 느껴봐라. 자기 아내가 임신해서 들어와서 그 아이를 낳고 또 집 밖을 돌아다녀요. 자기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내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너를 향해서 그러하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께 불성실한 백성들을 추적하며 느끼셨을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사랑장에 사랑을 설명하는 게 가장 먼저 오래 참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가족이든 누구든 내가 결단하고 오래 참아주려고 하면요, 그때 이제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계셨던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 조건이 없어요.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랑의 명령 때문에 오래 참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함께 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려 마땅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당장 버렸어야 마땅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여인과 살겠어요? 그런 배우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호세아는 불성실한 행위를 반복하는 아내에게 한 남자로서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성실한 행위를 반복하는 자기 백성에게 뜨거운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멜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수없이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가 또 도망가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를 알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 문화에서 부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하찮게 남발하곤 합니까? 세상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늘 다뤄지는 주제잖아요. 세상의 영화나 소설, 많은 것들이 사랑을 달콤하고 아름답고 운명적으로 포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때로 착각합니다. 뭔가 그런 영화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그러지 않을 때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게 아닌데, 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그 사랑을 유지하고 오래 참고 주님처럼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니까 포기해버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딱딱해진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변질시키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놀라운 오래 참는 신실하신 사랑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것처럼 582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성실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초적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상이 안 되지 않나요? 야, 어떻게 이런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하루에도 수없이 가슴이 뒤집어지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회복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복음의 고백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끄시고 취하시며 베푸십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에 응답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조급하거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왜 일이 빨리 안 될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은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지, 끝까지 사랑하시지, 그 신뢰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깊어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 벗어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십니다. 이 호세아의 고멜은요, 호세아서 1장과 3장 어느 시점에서 집을 완전 나가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는지 언제 떠났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어쩌면 평상시 그의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고멜은 남편에게 헌신하고자 했으나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해주는 내가 좀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은혜 좀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좀 살아야지. 내 결단에 했다가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고 또 넘어지고, 그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결국 고멜은 호세아의 집을 나와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노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본문이거든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생생하고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아내가 자기를 버렸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언제든지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여인이니까요. 오히려 고멜은 이제 자기 상황을 바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자유를 위해 값을 치릅니다. 복수를 위해서도 아니고 미워해서도 아니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의 값을 치릅니다. 이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멜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질되고 맨날 바뀌고 또 넘어지고 도망가고 죄의 종로로 탄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우리를 값을 치러주시잖아요. 고멜은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떠나서 잘 살면 잘 사는가 보다 했을 텐데 떠나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처럼 우리도 세상의 온갖 행태와 방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본성과 선택으로 인해 죄에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은요, 욕심의 노예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의 노예로 살아요. 비교의 노예로 살아요. 염려와 근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그렇지만 복음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다 읽었는데 복음은 자유거든요. 복음에만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시는 거죠. 다음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이 고멜에게 있어서 호세아는 구원자였습니다. 고멜이 남편에게 돌아올 힘이 없을 때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 집 돌아오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 고멜은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찾아가서 구원해 줍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사슬에 맞서 싸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올 정도로 사랑하신 분 덕분에 우리가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내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우리 유익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계속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우리는 율법으로 뭐 이룬 거 아니다. 우리가 뭐 한 거 아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믿는 믿음, 그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셋째, 호세아가 그 이제 값을 치르죠. 호세아는 사랑하는 아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를 만발의 준비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는 훨씬 큰 대가가 치러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원래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대가로 지불하셨죠. 호세아는 자기 재물을 지불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기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구속, 구원, 복음의 핵심이죠.
구속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노예된 사람을 다시 내가 사오는 것, 그게 구속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행했던 일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 원래는 종노릇하고 욕심과 근심의 종노릇한 우리가 자유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멜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나오진 않아요. 그 여인이 이제는 좀 변하지 않았을까요?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큰 대가를 치러주신 덕분에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았은즉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국 신약은 복음은 그렇게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호세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려면요 분명히 대가나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 메시지 나누는 일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자원, 관계적인 형평, 우선순위, 재정립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치러의 희생이 너무 커 보일 때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결국 1만 달러 상감받은 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노예 상태로 있을 때 자기 아들의 귀중한 피로 우리를 영원한 어둠과 형벌에서 건져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기억한다면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랑의 명령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리스도 연결에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불성실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한결같으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까지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죠.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평생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계약서를 쓰고 협박을 하고 강압을 했으면 그 여인이 그렇게 돌아올 수가 없고, 성경의 방식은 결국엔 사랑이에요.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잡혀있으면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구원을 나타내고 계시죠. 적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명령에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자연스럽게 안 돼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가족도 사랑하는 게 우리는 어려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우리가 불성실할 때조차 우리를 추적하여 사랑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해줘야지. 주님 나를 오래 참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예배이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하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사명 감당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이 사랑,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종종 드는데요, 결국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자동차의 엔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여도 엔진이 고장나 있으면 고철덩어리 불가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엄청 잘 드리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이 복음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요,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이 예수의 사랑, 이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신앙으로 1m도 갈 수 없는 그런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경공중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아서는 안 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을 뛰어넘는, 내 상식으로는 저 사람을 내가 이젠 더 이상 포기해야 돼 맞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거거든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내 사람들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